휴가들 잘 다녀오셨어요? 예, 거제 와서 보니까 이 양대 조선소가 휴가를 딱 가면 그 거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휴가 가니까 장사가 안 된다 하고 다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지금 14년 차인데 대부분 요 기간에 모든 업종들이 다 휴가를 하고 요참에 제가 머리가 오늘 좀 이렇게 다른 때보다 스마트하지 않고 좀 길잖아요. 우리 미용실 원장님도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머리 깎는 것도 이번 주에 어려워가지고 간신히 내일 예약을 해놨는데 그래도 내일은 오신다 그래가지고 다 휴가를 가는 거예요. 휴가를. 그래 우리 성도들도 요때 맞춰서 다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갔다 보면 힘이 나서 와야 되잖아요. 휴가를 했으니까. 짧아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나라는 휴가를 가면 진작 놀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휴가철 딱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 해롱해롱해 하세요. 자 이제 얼마나 놀고 오시는지 제가 봐야 되겠는데 힘이 나고 좀 쉼을 얻었으면 힘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휴가다 그러면 휴가는 가서 일단 놀아야 돼. 그동안 못 놀았던 거를 열심히 놀아요. 진을 빼고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가 동안에 쉬어서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도리어 못 놀았던 거 놀면서 진을 빼는 휴가가 돼요.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 갔다가 거기 산호섬 마지막 날 이렇게 들려서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휴가를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휴가를 왔냐 그랬더니 2달인가 석 달인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2달 석 달 했다가는 큰일 나요. 저도 안식년을 11년 만에 받아가지고 안식년 휴가를 우리 장로님들이 딱 보내주시는데 목사님 원로 목사님 때 2달 휴가를 드렸더니 1달 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1달만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제가 2달 드리고 1달 갔다 왔으니까 1달만. 그래서 다음에는 가라 그럴 때 절대로 짧게 가면 안 되겠다. 후임자가 제가 1달 가는 걸 15일 만에 오면 후임자는 15일밖에 못 가겠구나. 이런 불안감 속에 있었어요. 어쨌든 노는 걸 잘 못해요. 쉬는 걸 잘 못해요. 열심히 달려만 왔기 때문에 가만히 쉬라고 그러면 쉼을 얻으라고 그러면 그 쉼 속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달려오기만 했지 열심히 일만 했지 쉬는 걸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쉬었으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저녁 예배 안 하고 그냥 쉬자. 휴가철인데 쉬자. 근데 휴가철에도 그래도 예배 안 오면 뭔가 좀 찜찜하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막 오셨겠죠. 여러분 진정한 쉼은 우리 주님 안에서의 쉼이에요.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의 주님을 만나고 주의 성령께서 저는 아까 부른 이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처음 접할 때 따스한 성령님 이 찬양을 딱 그 한 구절 딱 부르는데 이 찬송의 작사가는 이 찬양의 작사가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푹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딱 누릴 때 그 품은 정말 따스한 품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찬양만 고백할 게 아니라 정말 그 따스한 주님의 성령의 품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피곤해도 우리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면 그러면 힘이 나거든요. 그 안에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육신은 또 육신의 한계가 또 있어요. 마음도 마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쉼이라는 걸 통해서 이 충전을 하려면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의 터치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인하여서 상처들이나 아픔들을 이렇게 딱 치유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 가야 그래야 우리 안에서 쉼을 얻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저 영적인 그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이게 마음에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것에서 얻는가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어요. 마음은 또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나는 책을 읽으면서 쉼을 얻는 사람, 신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저기 문서 사역팀들은 책 읽으면서 쉼을 얻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카페에 가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차 한 잔 마시고 가져도 저 앞바다 막 이런 거 막 보면서 쉼을 얻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같이 이바구를 떨면 그러면 막 그 안에서 쉼을, 남을 욕하는 거 말고요, 함께 좋은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쉼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쉼을 얻게 하는 그러한 작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맛나는 음식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여유를 가질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되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육신도 맨날 정신없이 막 달려오기만 하면 쉼을 얻으면 몸이 고장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쉬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월요일마다 매주 쉬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못 쉬어요. 다 월요일마다 무슨 행사도 있고 뭐도 있고 막 그래서 계속 쫓아다녀요. 그래서 쉬는데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쉬냐면 저는 점심까지도 안 먹고 쉴 때가 있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하루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하루 종일 자요. 우리 집 사람은 배고파서 깨는데 저는 그냥 배도 안 고프고 그냥 동면하는 시간, 그냥 내버려두면 저녁 먹을 때까지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몰아서 한꺼번에 자거든요. 그렇게 푹 자고 나면 좀 쉼을 얻기도 해요. 힘을.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쉼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설교 시간에 주무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은혜 안에서 육도 중요하고 또 마음도 중요하고, 근데 영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지 못하면 몸을 아무리 쉬어도, 마음을 아무리 쉬어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쉼,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 눈치 보고 살아요. 사랑이 갈급해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저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받지 못한 걸 채우기 위해서 계속 갈구하면서 살아요. 사랑받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계속 다고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값으로 전혀 어떻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봉사하시는 아무개 장로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봉사 못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런 분들도 예수님을 바꿔서 그 대가를 치르고 구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달이라는 영화에 마약쟁이도 알코올 중독자도 정말 가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도 주님이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놓고 봤을 때는 아무도 저주받은 지옥 갈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 주위의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꾼 그런 사랑의 대상. 그리고 또 하나를 뭐 해야 되냐? 거울 속에 보는 그 사람 있잖아요. 나에게 실망하여 자꾸 힘들고 지치고, 왜 자꾸 그냥 은혜 받을 때는 뭔가 할 것 같은데 작심해도 작심삼일도 못 가고 맨날 무너지고 맨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런 나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미워한다고요.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야 너 같은 게 그럼 그렇지. 뭐 조금만 안 좋은 일만 터지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왜 그래요? 머릿속에 사랑받지 못했던 옛사람의 모습에 이 기억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덮는 거예요. 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의심치 말고 사시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살으라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깨제제하고 째째하게 막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나 그냥 이렇게 소심하게 사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당당한 자녀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에 필요한 물권, 인권, 또 뭐가 있어요? 영권,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겠느냐. 오늘 이 저녁에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 말고 누구한테 아버지라고 불러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리 뭐 놓고선 친하다고 그래도 아버지라고 뭐 한번 농담은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 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신기한 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죠. 이게 잘 안 되는 분들도 아직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고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친밀함으로 다가와서 아버지 하면 그 아버지가 정말 멀리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친밀한 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고 알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 번째,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예요? 여러분, 뭐가 지혜일 것 같아요? 지혜.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는 지식과 지혜가 다른데, 지식은 여러 학문적인 것들,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막 아기 때부터 막 지식을 불어넣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아빠 엄마밖에 못 하는데 아빠 엄마 이렇게 하지 말고 데디 마마 뭐 이렇게 하라고 영어 막 가르쳐주고 막 이래요. 유치원도 막 영어 유치원 다니고 애들한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장난감에도 영어 막 붙여놓고 거실에다 다 막 문짝에다 다 카드 갖다 붙여놓고 지식이에요, 지식.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식이 제대로 쓰여지려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한지를 알아야 지식이 제대로 쓰여져요. 아무리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 있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못된 해커가 돼서 남들 막 사기치는 데 쓰여지면 그 지식은 망하는 지식이 돼버려요. 큰 도둑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선한 일로 쓰여지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계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천상천하 유아독전,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뜨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가면 함부로 못 산단 말이죠. 정말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생명과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 매 순간 주변에서 못된 얘기, 거봐라 너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너 안 사랑하는가 봐, 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너 도와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유혹의 음성들, 이거 자꾸 듣고 자꾸 속에서 그런가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하며 사는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것을 믿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주신다, 이거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 빛이 아닌 어둠의 일들을 분별해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시험해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삶은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는,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끊지 못하고 계속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을 장난삼아 계속하는 삶, 이거 주님이 원치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는데도 계속 말의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삶, 이게 지혜 없는 자의 삶인 거예요. 매번 헛된 말로 계속 속임을 당해서 이 말에 쏠리고 저 말에 쏠리고, 나중에 보면 전혀 아닌 얘기를 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신현교회 오자마자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가 예전에 엄청난 시험을 통과를 했대. 그런데 그 시험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한 권사님이 카더라 통신을 가지고 탁 교회에다가 막 퍼뜨리기 시작했대요. 카더라 통신, 그냥 온 막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딱 열어보니까 근거도 없는 카더라예요. 누가 그랬대더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한다 소리가 아님 말고 이러고 가더래요. 교회는 막 반쪽아리가 나고 난리가 나고 전국에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고 막 이랬는데 아니면 말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도리어 감사의 말, 돌이켜서 내 입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 무감각해지고 양심에 화인이 맞아, 불이 맞아가지고 그냥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런 모습. 옆에서 은혜를 막 받는데도 나는 은혜도 못 받고 밍숭밍숭한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어. 아유, 저러다가 말겠지.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 옆에서 딴 사람들은 막 은혜 받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막 기쁨으로 예배하는데 어디
그렇지, 초반에는 그렇지, 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러고서 있으면 이게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누군가 열심히 낼 때 그때 무감각해져 있으면 이거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서 있는 것, 일어서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예요. 한 번은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연합수련회를 갔어요. 연합수련회를 갔는데, 연합수련회니까 각 교회마다 다 막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막 다 왔잖아요. 다 오는데 막 예배 설교 끝나고선 막 같이 찬양하고 기도를 막 시켰는데, 저쪽 교회는 아이들은 막 기도하면서 막 얼마나 막 열심을 내고 땀 흘리고 기도하면서 애들이 은혜를 받는지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쪽 구석에는 어떤 교회에서 왔는데 거기는 그냥 주여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데려온 교역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교회마다 부교역자들이 다 왔는데 그걸 그 저녁에 담임 목사님들이 위문 방문한다고 쫙 왔는데 보니까 이쪽에는 막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고, 이쪽에는 그냥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데도 부교역자도 같이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화가 잔뜩 난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게 기도도 못하고 부교역자가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막 이번 기회에 주님을 만나야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거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는 거예요. 막 담임 목사님이 막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교역자들도 자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성도들이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역자들이 그냥 잠들어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어떻게 되는지, 자고 있는 것도 영원히 잠들어 있는데도 그걸 파악을 못하고 그거에 그냥 몸부림치지 못하고, 애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교역자가 떼굴떼굴 굴러야죠. 금식 기도해가면서 떼굴떼굴 굴러야지. 부모님들이 애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기도하면서 굴러야죠. 하나님 앞에. 정말 그거에 대한 막 간절함이 있어야죠. 은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죠. 깨어야, 이게 깨어 있어야 이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그저 저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분은 은혜 받고 저분은 막 기도하면서 막 주님이 정말 만나 주신 것 때문에 막 감격하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도 막 도전도 받고 거기서 막 부러움도 있어야 돼요. 부러움은 지는 거라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부럽지 않은 게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러워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은혜 받는 사람 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 나도 만나달라고, 나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이 한번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자주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막 설교를 막 고민을 하고 훈련하면서 김동호 목사님 설교 여러 번 막 뺏겨서 연습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도 설교 참 쉽게 하시고 정말 은혜롭게 하신다 그래서 제가 모델 삼으려고 막 열심히, 그래가지고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 아들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김동호 목사님도 오리지널 장로교 출신이라 그분도 설교를 막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막 은혜롭게는 하지만 실제로 막 부흥 강사처럼 설교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정통 장로교 스타일로 자라오니까 이분이 방언을 막 딴 데는 막 한다고 막 이러는데 본인은 방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설교를 장로교회 이런 데 가면 반응도 별로 없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했더니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아멘 아멘 하는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아멘 아멘 하니까 본인이 가져간 설교 원고보다 더 뜨겁게 본인이 막 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멘 안 하니까 참. 아멘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막 설교가 막 함께 막 힘이 나서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요. 늦게라도 아멘하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아들들을 보면서 깨달았던 게 하나 있었대요. 그 아들들이 청소년부 시절에 그 전도사님이
아이들 수련회를 막 인도하는데 이분이 순복음 출신인지 얼마나 뜨겁게 막 집회를 인도하는지, 애들 데리고선 수련을 하는데 마지막 저녁 집회를 막 하고 막 뜨겁게 통성기도를 하니까 거기 있던 아이들이 다 막 방언도 해가고 막 그러면서 막 은혜를 막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못 받은 애들이 딱 있었대요. 그 애들이 누구였냐면 김동훈 목사님 아들들이. 걔들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고. 그랬는데 글쎄 다 집회가 끝나고 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마음에 막 화가 나더래요. 쟤들은 다 방언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 받습니까? 나도 달라고 다 씻고 들어가서 쉬는데 이 아들만 그냥 옥상에 가서 떼굴떼굴 둥글었대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방언을 받았대요. 장로교, 정통 장로교에서 방언을 받아요. 저는 방언을 이렇게 막 받으라고 또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은사는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을 더 친밀히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냥 조목조목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방언을 또 체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그런 기도를 좀 원하시는 것도 또 필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어딘지 그것에 대해서 막 욕심내고 사모하고 그래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해야 되냐? 세월을 아끼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막 쪼개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분주하게 하는 그 일들 속에서 내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잘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내라, 내지는 이걸 세이브라고 표현하면 저축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혜롭게 우리의 날을 하나님 앞에서 계수할 줄을 알아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날 계수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쓴 시에 이런 시편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은 우리 날을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건하면 70이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7, 80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이 그 정도 살 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은 내 연수를 계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 80년 살으니까 내가 이제 40대니까 한 40살 남았네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건해야 80인 거예요. 정말 지혜는 오늘 내가 언제 어떻게 주님이 걷어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껄껄껄 하다가 그때 이렇게 할 걸, 이거 해볼 걸 이러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거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와 하나님 없을 때의 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날을 계수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날이 아무리 80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산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과 함께한 날 얼마나 될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날, 우리의 시간,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마음껏 살았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그 시간,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말씀대로 순종하는 시간 24시간에 얼마나 될까요? 아니 우리의 날
한번 계수해 보세요. 50년, 60년, 70년, 80년 8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나의 날이 몇 년이 될까요? 1년 될까요? 80년 전체가 다 될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그 날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우리의 세월이, 우리의 날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그 날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 날을 살기 위해서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주의 뜻.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예요.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것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없이 뭔가 막 몸부림치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저 마냥 내 생각대로 막 잘되고 형통하는 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날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해하라, 이 말은 깨달으라 라는 말도 되고 숙고하라 라는 말도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아시켜라 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지도록 이렇게 깨닫고 숙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 펼쳐나가게끔 이렇게 조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거죠. 주의 품은 뜻이 나의 뜻 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지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 되기는 거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거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얘기는 이게 뭐지 하고 분별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내 삶 속에서 마치 금속을 재련해가지고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입증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화롭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춰가는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말씀 담보 보겠습니다.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늘 아래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다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겨워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하시니까 주님이 전능하시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려고 예전에 루터는 막 계단을 막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고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수도사들은 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고행을 할 때 내 죄가 씻겨지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 성당에 헌금통에다가 돈을 탁 떨어뜨릴 때 그 돈소리에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사기를 쳤는데 죄를 사해 준다.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속하신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권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충만을 받으라라고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그냥 술 먹지 말라. 그래 어떤 분은 또 이걸 가지고 또 따져요. 한 잔 마셔야 되냐, 두 잔 마셔야 되냐, 알코올 농도가 몇 프로가 돼야 되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러나 또 술 먹으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여러분 술 먹어도 구원의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희한하게 다른데 뭐 다른 나라는 술 담배 하시는 목회자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그러나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탁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다 보니까 농한기, 농번기가 아니라 농한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골에서 다 뭐 하는가 봤더니 그렇게 담배도 피고 그렇게 술도 마시고 심지어는 모여가지고 맨날 노름만 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술 담배 문제를 우리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한국 기독교에서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술 담배 문제를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천주교로 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뭐 저희 후배 중에는 한 사람 그렇게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술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취한다, 이게 술 한 잔도 마시지 말라, 이런 의미보다는 지혜롭지 못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들, 버려야 될 것들,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에 취하는 것을 얘기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휩싸여서 거기에 취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게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 거기에 빠지는 거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돌아보잖아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성에 놓고 왔던 모든 거, 뭐 때문에 돌아봤는지 하여튼 돌아봤어요.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소금 기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자꾸 뒤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 지혜 없는 자들의 선택, 어리석은 자, 이 빛이 없는 어둠의 일들을 계속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에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에 취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확 마가다락방에 임했을 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새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들은 술 취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들이 있어요. 일단 말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 사실을 막 믿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믿고. 저의 학창시절에 아버지는 항상 병원에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1년에 한 번씩, 그랬다가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있는 아버지 상은 항상 연약해서 병을 떨치지 못하고 병원에 가 계시는 분이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이나 어떤 인정, 뭐 여러 가지 막 제 안에 이제 갈급함도 있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동생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되는 가장의 역할이 어머니에게도 있지만 큰 장남인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신학을 하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이 되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급하심, 하나님의 아버지가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이 필요한 대로 채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 사실 잘 안 믿어졌어요. 많은 선배들이 야, 주의 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 다 책임지신대요. 아니, 돈을 벌고 내가 뭘 해야 책임지지, 뭐 다 책임진다고 그래. 말도 안 돼. 그런데 다 책임지신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배곰지는 않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 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나를 만나서 나랑 사귀려면 바꿀물 자신 있으면 나랑 사귀자고 그랬어요. 겁을 잃어버린 그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당당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바꿀물 자신 있으면 나란 사람하고 사귀자고 그랬어요. 바꿀물 자신 있어가지고 또 저를 선택해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일 때문에 금식 기도는 했어도 바꿈께는 안 하셨어요. 물론 대학원 공부할 때는, 그때까지는 대학원 신대원 공부할 때까지 하나님이 장학금을 딱 주셔가지고 어떻게든 막 다 살려주셨어요. 근데 대학원 이 석사 공부를 할 때는 그때는 장학금을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 농협에서 장기 대출 받아야지. 장학금 대출 받아. 그래서 10년 상환해가지고 제가 그거 갚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전도사 교육전사 사례비가 40만 원이었어요. 1년 지나니까 5만 원 올려주셨어요. 전임 전도사가 됐어요. 70만 원이었어요. 결혼했는데 75만 원 주셨어요. 우리 딸내미 낳고 기저귀 분유 샀더니 35만 원이 나갔어요. 월세 내고는 75만 원 가지고 도저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가서 피아노 레슨 해가면서 그걸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봐도 어떻게 살았니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저와 저의 아내 혼수 뭐 이런 거 할 때 그냥 어떻게든 막 싸게 살려고 막 가가지고 카드깡 하듯이 가가지고 막 금액 물어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죠. 금액 물어보고 그 앞에 있는 구두 가게 앞에서 티켓 사가지고 그걸로 가서 할인해가지고 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불쌍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게 다 은혜였구나. 가장 좋은 것 주셨구나.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가장이시다, 하나님이 공급자시다, 이거를 순간순간 경험해 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공급자이시다, 먹이시는구나. 요즘 저희 아들한테도 집사람이 하나님이 너 책임질 거야, 하나님 너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공급하시는 걸 네가 경험해 봐,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집사님 신방을 갔다 왔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 아파트 이사했는데 신방해 주세요. 갔어요. 갔더니 부모님들이 몇 채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하나를 물려준 거예요. 신방하고 예배드리고 탁 오는데 나도 저런 부모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러움이 어떤 때는 막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막 뭐 이렇게 몇 평에 뭐 이런 거 사지 말지, 계산하지 말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면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나타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삶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뻐요. 왜 이렇게 기쁘냐라고 물어봐도 몰라요. 꼭 비 오는 날 같아요. 그냥 기뻐요. 그냥 우리 안에서 넘치는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한 번은 청년부에서 간증을 좀 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간증을 하라 그러는데 뭐 간증할 게 뭐가 있어요? 맨 살아온 게 더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에서 간증하라 그래서 그냥 우리 청년부 시간에 저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삶이 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 목사님이 저한테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굴에 구김 없는 것을 보고 내가 참 은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려운 삶이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물론 여러분 정말 구차했던 때도 있었어요. 동전 몇백 원이 없어서 약속 장소에 버스비가 없어서 못 나갔던 적도 있었어요. 정말 10원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저 며칠을 집에서만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비참하거나 막 이런 게 아니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그리고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 넘치는 삶. 담대해져요. 어느 순간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고 생명력이 넘치게 돼요. 그냥 파닥파닥파닥해요. 막 화가 나서 파닥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음이 느껴지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딱 보고 저분 보면 막 살아있는 게 느껴진다. 그런 분들 옆에 가서 자꾸 아는 척 하세요. 성령 충만한 삶. 감사와 평강이 넘치는 삶. 어떤 때는 기적이 충만한 삶.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적 하나님에게는 상식이에요. 상식. 사람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거뜬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사람은 그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성령 충만한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냐? 권세 있는 신앙이 돼요. 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고 저주를 물리치는 권세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 해결을 통한 승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죄악이나 죽음이나 미움이나 불안과 공포 온갖 좌절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이 그 안에 있어요. 담대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우선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답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 찬송, 신령한 노래는 뭐 할 때 쓰여지는 예배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 우리 사랑방 예배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로 어른들하고 많이 놀았어요. 청년들하고. 저희 때는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 두 모임이 있었어요. 하나는 치킨 먹는 모임.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 있으면 치킨 개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처갓집 막 양통당 나오고 그럴 때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토요일날 청년부 예배 끝나면 가서 치킨 먹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러면서 치킨집 순례를 해요. 결국은 양념치킨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냥 일반 통닭으로 왔지만 통닭 순례를 했어요. 근데 그 순례 하기 전에 뭐 했냐? 찬양 모임을 했어요. 찬양. 우리 남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남자 선생님이 딱 찬송가를 그 피아노 앞에서 딱 모이면 몇몇 사람이 쫙 모여요. 같이 모여서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막 1시간 2시간 막 부르는 거예요. 한참 찬양하는 기쁨으로 막 찬양하고 같이 모여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치킨 먹으러 가고 여러분 예배하는 삶, 찬양하는 삶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지 몰라요.
찬양은 우리에게 영혼을 깨우는 역할을 하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시와 찬미와 성찬하면서 예배하는 일들 게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와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는 워십 서비스예요. 서비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지고 서비스 해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도가 누군가 목사가 예배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정성.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들어서 찬송하는 거.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와가지고 입 딱 닫고 이러고 노래 안 부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찬송 안 부르시는 분들.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서 이 찬송을 새 노래로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내 고백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사성부로 저는 가끔가다 베이스, 엘토, 막 테너 파트 막 내가 찾아서 막 하기도 해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믿음으로 고백되는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아멘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서비스하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 예배, 서로 화답하는 거,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뭐 했냐? 너의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송하라. 이거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와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새벽에 탁 일어나면서 아침에 주의 긴장하심이 막 찬송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가요가 막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그거 아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부르는 노래가 하루 종일 간다는 거.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아요. 하루 종일. 우리 영혼의 상태를 딱 얘기해요. 신방 가면 가정이 고르는 찬송이 그분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줘요. 아실란가 모르겠네. 저는 가끔 가다가 좋아하시는 찬송, 잘 부르시는 찬송 얼른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렇게 골라서 내놓거든요. 그걸 내놓으면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 노래와 함께 있어요. 내가 지금 부르는 찬송이 지금 나의 상태예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시간에 노래하고 찬송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매 순간이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이 길을 가는데 길이 험하니까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불평. 여러분, 불평은 이게 그러려니 하지만 이 불평은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게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리뱀 달아서 달아라. 그리고 바라보면 살리라. 왜 바라보면 살아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 있어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이 내가 불뱀에 물렸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라보면, 믿음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걸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믿음이 있을 때 하는 게 감사예요. 자꾸 불평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주님을 잊지 말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자꾸 놓칠 때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자꾸 불평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형제는 지체이죠. 한 몸임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자예요. 그래서 주님의 몸으로서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 될 때 그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온전한 기능을 할 때 그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 제가 에베소서 강의를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이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 성도들이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졌을 때 한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 돼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하나됨이 하늘 보좌를 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교회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은 역사하세요. 하나됨을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시려면 성령의 일하심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이 하나 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을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려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의 삶을 잘 살아야 되고,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잘 해야 되고, 매사에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형제를 우리 지체들을 우습게 여기고 상처 주고 막 이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 주고 같이 더불어서 복종하는 일들, 존경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들 하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 안에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